어제는 예비된 영혼들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죠. 복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인데 이제 길을 떠나기 이제 출발을 했죠. 저희가 길 떠나면서 1년이라는 또 여정을 이제 여행을 해야 되고 순례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비된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것, 길 떠나는 여기 계신 분들, 새해를 시작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 필요한 분, 그분이 누구실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희 교단에, 성결교단에 정말 교파를 초월해서 가장 유명하고 한국교회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그 이성복 목사님은 평소에 다니실 때 오른손을 쭉 잡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누구 손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 손을 붙잡고 간다. 그러면서 그렇게 일생을 사셨다는 그 영성 일기를 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누구 손을 붙잡고 갈까? 예수님 손 꼭 붙들고 이 믿음의 여정, 인생의 길, 남은 여생을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 자체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의 피가 생명이에요. 예수의 피가 생명이고 예수의 영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능력입니다. 디나미스해서 폭발적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다 알지만 항상 새롭게 그리고 여전히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항상 새롭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손을 붙들고 나가야 할까? 오늘은 그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실수했던 것, 그래서 놓쳤던 것, 자신이 예수를 놓치고 다른 것에 사로잡혀서 어떤 일들을 했을 때 나온 결과, 어떤 실수죠, 문제죠. 그렇지만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더 깨닫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모든 게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가신 주님이 우리 주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러한 그런 아픔과 실패와 실수를 가지고 더 깊이 깨달았던 것,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올 한 해 또 새해를 예수님 손 꼭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뜻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가 뭐예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데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구약에는요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이고 또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이게 세 가지 직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직분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때 뭐를 드리죠?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려요. 이 황금은 뭘 뜻하는 거예요? 왕을 뜻하는 거예요. 유향은요, 제사장이 유향을 쓰거든요.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려요. 이 기도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이걸 하는 대리자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유향을 제사장으로 봅니다. 몰약은요, 방부제거든요. 썩지 않는 거예요. 악취를 제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주님께 돌아가게 하고 사회의 부패를 방지하고, 선지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왕이 부패하면 방지시키고, 그러다 많이 죽죠.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께 드려요. 동방박사들이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그들이 이분이 왕이신 걸 알고 제사장인 걸 알고 선지자인 걸 알고 와가지고 그걸 드렸을까 생각하면 신묘막측한데,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의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아라고 불러요. 메시아는 어떤 뜻입니까? 메시아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구원자고 메시아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직분이에요. 최봉수? 그러면 최봉수는 뭐예요?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이고 똑같아요. 이우천 장로님, 이우천은 이름이고 뒤에는 직분이고 여기 다 나와 있네. 그래서 박영란 권사님, 그러면 박영란은 이름이고 뒤에는 직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이름이 능력이고 권세고 생명이고 그래서 이 이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셔. 그 주의 이름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것은 여기서 믿는 자만이에요? 믿지 않는 자도예요? 믿지 않는 자도 주님이 도와주셔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요. 왜 그랬습니까? 이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름을 부를 때 이 이름에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이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도 무릎 꿇습니까? 아멘. 내 감정과 내 생각도 무릎 꿇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를 때 나의 흥분된 마음, 나의 우울한 마음, 나의 괴로운 마음, 나의 슬픈 마음, 나의 어떤 마음들이 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가 되죠. 왜 옛날에 참을인 세심은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자.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참는 것은요, 어느 때 이게 시한폭탄처럼 돼서 어느 때 터져버려요. 한 번, 두 번, 세 번, 빵! 더 세. 아주 그냥 죽어나요. 그래서 이게 정화가 돼야 돼요. 참는 게 아니고 씻겨 내려가야 돼. 그래서 그게 인격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뭘 불러야 돼요? 예수 이름 불러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 감정과 상황을 다스리는 절제를 일으켜. 아멘. 그래서 그게 인격이 돼요. 그 영의 원리를 알아가는 거죠. 자, 이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나바랑 처음에 복음을 전했다가 두 번째 나갈 때는 실라랑 같이 가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 그 유명하죠. 그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다가 그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유명한 루디아 자주장사, 옷감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거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 빌립보에서 사건이 생기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가 그 주인들한테 이제 신고를 당해서 아주 고생을 합니다.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그때 고생한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고생을 했나?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심판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 하거늘 로마서 많게 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령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러니까 많이 때리고 옷을 벗기고 아주 부끄러움을 잊게 하고 이러면서 감옥에 착고에 채워서 던져지는 그런, 물론 이 감옥에서 찬송을 할 때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을 나오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빌립보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심이 터지고 깨지고 이런 일들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런 일들도 있지만 핍박이 엄청 강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똑같은 일을 당해요. 그래서 17장 5절 10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 그러니까 밤에 몰래 이제 위험에 처하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제자들이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베레아로 인도를 해 가게 됩니다. 베레아에서도 이 바울이 열정이 대단해요.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고 그리고 그 선교하고 전도하게 되는데, 근데 이 베레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7장 13절 14절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이래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아테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덴, 그 그리스의 유명한 아테네, 이 아덴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아테네에 왔더니 이제 혼자 왔잖아요. 금방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따로 남겨뒀다 그랬잖아요. 이제 홀로 오게 되는데, 홀로 와서 그리스의 수많은 우상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충격을 받아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죠.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이런 수많은 우상들을, 이 똑똑한 사람들, 그리스 사람 똑똑하잖아요. 철학과 사상이 이 그리스에서 전부 일어났잖아요. 이 인류에.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이 보니까 전부 우상에 매여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가슴 속에서 울분을 토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이 복음이 철학적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적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 은총론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이 천지 만물을 가지고서 이제 증거를 삼아서 예수를 전하는데, 이게 효과적일 줄 알았는데 약간의 이제 문제가 되죠. 사도행전 17장 16절 보면 18절 보면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시작. 사도행전 17장 16절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전체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여기 보면 에피쿠루스 스토아 철학자, 이게 에피쿠루스 학파예요. 철학자 중에서 저게 쾌락주의, 행복론을 주장하는 쾌락주의 철학자들인데, 그리고 저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제 금욕주의 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데 추구하는 방향이. 근데 바울이 전하는 이 부활 복음을 듣고서 쟁론하기 시작하는 거죠. 논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철학과 사상에 뛰어났던 사람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범신론적이고, 그러니까 일반 은총론을 기반으로 해서 이들이 믿고 있는 범신론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꽂아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냐면 논쟁으로 받아들이고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바울은 분노에 차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가 분노에 차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사도행전 17장 32절 34절이에요. 여기 보면 한번 보실게요.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옆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소스와 다마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예, 이렇게 몇몇 제가 세 보니까 한 5명 정도 돼요.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예수를 전하는 데는 실패가 없어요. 왜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5명 정도가 구원 받았으니까 엄청난 능력이죠. 근데 문제는 32절 건너가 볼까요? 32절. 예.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뭐를 해요? 조롱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시비 걸고 바리새인들 그 막 그냥 괴계를 부리고 그랬던 것처럼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그랬는데 이때는 이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득적으로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5명 정도가 구원을 받았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 전파의 그 어떤 평균 전도율에 비해서 가장 낮은 수치가 바로 이 아덴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아덴에서 이런 참혹한 뭐랄까 참패,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바울이 내가 뭘 실수했는가, 내가 뭔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이런 내면의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이 고민을 안고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는 이 지역에서 아예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이에요. 그게 그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진절머리가 나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러니까 아예 니네들 이제 상대 안 해. 그냥 옷을 탁 털면서 그리고 이제 포기 선언을 해버려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요. 뭐라고 하셔요? 예, 9절 10절이죠. 한번 보실게요. 9절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9절을 보면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에서 그리고 고린도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덴에서의 충격이 굉장했어요. 아덴에서의 충격이 굉장히.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나 떠나겠다 그랬는데 그 밤에 주님께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심리 상태가 어때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아요. 이건 뭐예요?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고 이제 말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끝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마음에 괴로움이 온 거죠. 힘든 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여기서 약 1년 6개월 동안, 사도행전 18장 11절인데 11절 볼까요?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1년 6개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그 깨달은 게 뭐냐면 오늘 기록한 말씀이에요. 오늘 기록한 말씀. 뭐밖에는 없다? 2절. 오늘 본문 2절이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 그거밖에 없다. 그러면서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왜?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 왜? 이거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완전히 참패했어요. 개인적으로 바울 개인적으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 오케이 맞습니다. 근데 바울 개인적으로 완전히 전도 사역에 있어서 이런 참패가 없었어요. 설득력 있는 철학적 언어로, 논리적 언어로 했거든요. 지혜의 말로 했거든요. 지식의 말로 했거든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너희에게 들어간 그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 고민을 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2장을 읽었잖아요. 요 앞에 바로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이 돼요. 이게 아덴 사건이. 그러니까 말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어떤 철학이 아니고 뭐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인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런 고백을 바울이 그 처절한 아테네의 경험을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아닌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히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리고 지나놓고 그 고난과 아픔을 기도하며 그리고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치며 주님 붙들고 넘어갔을 때 뒤돌아보면 그 고난과 어려움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더 많이 가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돌아보세요. 지난 생을 돌아보세요. 그래서 고난은 믿음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아멘.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 아픔을 통해 내가 예수를 더 깊이 알았거든.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기도의 능력이 어떤 건지를 더 체험했거든. 그래서 오직 뭐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내가 배우고 익히고 가방끈 길고 다 필요 없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오히려 뭐가 돼요? 방해가 돼, 방해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다시 강조를 하죠.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이분을 꼭 붙잡으세요. 어떤 상황이 오든, 그게 기쁜 상황이든 슬픈 상황이든, 그게 풍성하고 좋은 상황이든 축복된 상황이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상황이든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 피가, 권세가, 생명이 있어요. 예, 그의 영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힘을 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식, 어떤 세상 물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들고 이 한 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영으로 인하여서 능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